독일 여객기가 추락해서 15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기체의 결함이나 기상 악화로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객기 추락도 그럴 것이다 추측했는데, 블랙박스와 음성 녹음 장치 조사 결과 부조종사가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우울증 병력이 있고,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세상에 알릴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그런 사람이 조종대를 잡고 알프스에서 추락을 시킨 거죠. 150여 명의 그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잘못된 의도를 갖고 추락시켜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거의 추락 직전까지도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알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조종대를 잡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요. 한 나라의 운명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삶의 방향을 진행시켜 나가는 주가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좀 새로운 왕이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좀 나라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나라의 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구약의 예언서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누구, 민족을 새롭게 할 그 누구, 나라를 새롭게 해서 좀 평화를 가져다 줄 새로운 왕에 대한 열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분이 아닌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나온 그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소리를 피워 찬양하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모습이 그려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그분을 따르고자, 좀 더 신앙이 깊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특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높였단 말이죠.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데,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왕이시라고.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우리의 왕이 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망한 상태예요. 망한 상태에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왕에 대해서, 왕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거지요.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왕. 특별히 스가랴서에서 보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구원자이시며 공의를 베푸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요, 도발적인 행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보통 예수님의 교통수단은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걸어 다니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도 맹인을 고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맹인을 고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 말씀을 보면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이가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그럴 때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실, 세상을 구원하실, 민족을 구원하실 그분에 대한 계시, 예언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맹인을 보게 하는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한테 말을 합니다. 걸어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다분히 스가랴서 말씀에 있는 9장 9절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며 공의로우시면서 또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말을 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싹 빼버리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한 바는 그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망한 민족을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참 겸손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두 단어를 빼는 거지요. 공의와 구원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점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는 겸손하시다라는 겸손하시다.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 그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집에 살잖아요. 세상 왕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지요. 부르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손짓해서 부르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편안한 차를 타고요, 가장 만나고 가장 귀한 곳을 입고요. 세상 왕은 그래요. 그렇게 그 나라에서 그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시니까 어때요? 눈높이가 같아요. 눈높이가 같아요. 눈높이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요, 저보다 큰 청년이 옆에 서 있는데 위압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개를 했습니다. 야, 나보다 작은 분들이 나한테 이런 느낌을 갖겠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좀 커가지고 좀 밑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지냈는데, 제 곁에 있는 분들은 큰 사람 곁에 있으니까 위압감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나귀 새끼를 타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하고 환호하는 사람들과 눈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슬픔을 들을 수 있고요.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고요. 그들의 고통을 만져줄 수 있고요. 우리들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십니다. 왕이지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럼 무엇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서 왕으로 오셨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뭘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거기에서 매를 맞으셨지요. 거기에서 수치를 당하셨지요. 거기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셨지요. 저주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걸어가죠. 왜 그렇게 고난, 죽음의 자리로 왜 가셨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의 고통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지금 영적인 그 어두움의 영이 있거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가 있는데, 사람들 마음을 딱 틀어주기 있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하고 죽이는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그 죄 문제가 있으면 덫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우리 심판받잖아요.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은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상징적으로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권세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주고자 목숨까지 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제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걸 담당하시고 가시는 게,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이 왕. 우리가 섬기는 왕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감싸주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입술 높여 왕 대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죄인인 정말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벗겨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이건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앞서가며 뒤서가면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호산나 구원할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환이 다쳐서 죽게 될 것이고 네 후손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은 실패했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는 비극적인,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지요.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저버렸지요. 그러면서 과연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다윗의 후손이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나라, 그 후손이 누군가? 좀 이들은 노래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시는 분.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믿는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디든 어떤 시대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오는 세상에서도 친히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보는 거지요.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 세상 모든 나라는 무너집니다. 아주 강력했던 제국들은 다 무너집니다. 로마까지도 무너지죠. 페르시아, 아수르 다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실질적 주권자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따르고 다양하지만 일치를 이루게 되고 수많은 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럼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영원한 나라가 이어진다라는 것,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새 백성들, 그들은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덕을 입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꿈, 여기서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권자는 주님이시다라는 거, 내가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걸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거부하면 안 돼요. 통치를 거부하면 안 되죠. 그 나라 백성이니까, 그 나라 백성 됐으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왕 대신 주의 명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적과 꿀이 오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것, 우리의 삶의 큰
은혜를 주시는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와 있어요. 주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웃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 그 나라가 따라합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세 번째는 이 성으로 딱 들어가니까 성에 막 소동이 막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이가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는 누구냐라고 정해보았어요. 이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 선지자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는 얘기는요, 달리 얘기한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은 어디예요? 모압 평지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돼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돼서 도구가 돼서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길 걷게 하고 그리고 도달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전에서 모세는 큰 실수를 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세는 잘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보냄을 받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길을 잘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전까지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이 모세가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지도자지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다. 선지자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에는 바로 신명기 말씀에 나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테반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막 선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신명기 18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밝히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종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라 상속자, 아들로 다스리신다라는 부분들, 그 백성을 이끄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목전까지 잘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목적의 땅까지 이르게 됐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민족, 여러분 개인, 우리의 삶을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잘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되 그 나라가 영원한데 그 주님께서 모세보다 더 탁월하고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주일입니다. 이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살려주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시고 그 나라가 영원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인데 그 은혜의 덕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그 왕을 내 삶에 모셔놓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뭐 하자 이번에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이 좋으신 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좀 찬양하고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실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십시오. 이것보다도 그냥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말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하셨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 중심을 다 모아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가득 담고 돌아가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주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축복된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손 꼭 붙잡고 그분 높이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 천국, 복된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왕이신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하신 선지자 되신 주께서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늘사 이끌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왕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춰가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감사함이 가득한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